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세움교회 성도님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며 그 말씀 안에 살아가는 귀한 자녀들이 되게 하시고 오늘 수 예배의 부르심 앞에 온전히 순종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5장 우리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5장 9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찬송가 85장입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이렇게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좋으랴. 만민의 구주의 주의 귀하신 이름은 천지에 있는 이름 주 비할 데 없도다. 참에게 하는 자에게 소망이 되시고 구하고 찾는 자에게 기쁨이 되신다. 예수의 넓은 사랑을 어찌 다 말하랴. 주 사랑 받은 사람만 그 사랑할 도다. 사랑의 구주 예수여 내 기쁨 되시고 이제로부터 영원히 영광이 되소서. 아멘. 찬송가 391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391장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이 주시로다. 391장입니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참 능력에 주시로다. 큰 바위 미단 전한 그곳으로 내 영혼을 숨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오 놀라운 구세주 예수 내 주 내 모든 짐 벗기시네. 죄악에서 날 끌어 올리시며 또 나에게 힘 주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주의 못다른 해로 채우시며 늘 성령의 감화 주사 큰 기쁨 중 주님을 찬양토록 내 믿음을 도우시네.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예수님 공중에 임하실 때 나 일어나 맞이하리. 그 구원의 은총을 노래하리. 저 천군과 천사 함께 메마른 땅을 종일 걸어가도 나 피곤치 아니하며 저 위험한 곳 내가 이를 때면 큰 바위에 숨기시고 주 손으로 덮으시네. 아멘. 이제 오늘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선한을 감사합니다. 산소망이 하나님 앞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수요 예배로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기쁘게 받아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그의 말씀 안에 거하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역사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80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찬송가 80장입니다. 천지에 있는 이름 중 귀하고 높은 이름 주 나시기 전 지으신 구주의 이름 예수.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십자가에 달릴 때 명패에 쓰인 대로 저 유대인의 왕이요 곧 우리 왕이시라.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을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지혜가 계셔서 언제나 하시느니 나 같은 죄인 부르사 참 소망 주시도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주 예수께서 영원히 어제나 오늘이나 그 이름으로 우리에게 참 복을 내리신다. 주 앞에 내가 엎드려 그 이름 찬송함은 내 귀에 들린 말씀 중 귀하신 이름 예수. 아멘.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한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을 예비하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시고 다음 세대 주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온전하신 은혜 가운데 든든히 세워질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하실 때에 지난 주일부터 시작되어지는 어린이 예배의 영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하나님 은혜의 말씀 속에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섬기신 우리 전사님과 부장선생님들과 우리 교사들 위해 하나님의 놀라우신 복을 함께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울러 기도하실 때 우리 몸된 교회가 섬기는 우리 두 군데 선교단체와 두 분의 선교사님과 한 군데 개척교회 위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달라고 우리 귀한 통역을 위하여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새벽에도 도우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지하여서 우리가 한 마음으로 기도하는 아버지 귀한 시간 주님 기억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주의 몸된 교회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교회로 온전히 세워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고 하나님의 능력을 알아 주께로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은혜의 시간이요 복된 시간이요 능력의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너희를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너희에게 분ban 모든 것을 가르치 지키게 하라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말씀 안에 제자를 삼고 아버지 하나님 다음 세대를 세워가는 하나님의 복된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유초등부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를 시작하였습니다. 영유치부와 중고등부 위에도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세워져가는 믿음과 은혜와 능력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되 아버지 다음 세대 자녀들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는 전사님과 우리 부장스님들과 우리 선생님들 위해 아버지 하나님의 선한 역사와 은혜와 능력을 함께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를 알아 아버지 하나님 우리 주의 자녀들 위해 주의 은혜의 역사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함께 동력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귀한 동력의 자리에 세워주시 두 군데 선교단체 경북경찰청과 향기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두 군데 선교사님들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다바오 적 이준 선교사님과 베트남 호치민 빈동교회 보왕 신넘 목사님 그리고 올림교회 홍경동 목사님 아버지 귀한 사역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와 은혜와 능력이 나타나게 하시고 열매 맺는 사역으로 열매 맺는 은혜로 아버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없고 다른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볼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기대하고 바라보니 주님의 뜻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함께하여 주옵소서. 걸어가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귀하고 복된 자리에 우리를 세워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세움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을 아는 일에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일에 힘을 쓰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2020년도 이제 한 30-40일 남겨놓고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 이날에 주어진 날들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복을 바라보게 하시고 이끄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그 은혜 속의 능력 속에 날마다 거하여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하는 것은 아버지 다음 세대 주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양육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의 몸된 교회를 영유치부와 유초등부와 중고등부가 있는데 아버지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에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지난 주일부터 시작하여서 유초등부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다시 회복하였고 아버지 오는 주일부터 시작해서 영유치부와 중고등부 또한 하나님 앞에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와 그 순간들 속에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주를 알고 주님 앞에 영광 올려드리는 귀한 자녀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일에 부름받아 쓰임받는 귀한 우리 전도사님과 우리 부장 선생님들과 선생님들 위에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합력하여 하나님이 기뻐하신 선을 이루어가는 귀한 예배 공동체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함께 동역하는 우리 선교단체 두 군데 경북경찰청과 향기 내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 필리핀 다바오 지역 이주은 선교사님과 또한 베트남 호치민 빈동교회 보항 신는 목사님, 또한 대구의 어울림교회 홍경동 목사님, 귀한 열매 맺는 사역들이 되게 하시고 동역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보는 아름다운 동행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영광 받으시기 합당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봅니다.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에 함께 나눌 주의 말씀은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9장 10절로부터 17절 말씀을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 한 절 읽고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9장 10절 말씀을 읽습니다.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께 여쭈니 데리시고 따로 베세다라는 고을로 떠나가셨으나 예수께서 그들을 영접하사 하나님 나라의 일을 위하여 하시며 몸 고칠 자들은 고치시더라. 날이 저물어 가매 12 사도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 들이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으니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 없사오나이다. 이는 남자가 한 5,000명 되밀어라.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히라 하시니 제자들이 이렇게 하여 다 앉히시니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니 아멘. 오늘 10절부터 17절 말씀을 가지고 오병이어의 기적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우리가 굉장히 많이 들어왔고 또 잘 아는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사복음서 안에 기록되어진 유일한 기적의 이야기 또한 오늘의 본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가지고 있는 영적 의미와 또 성경적 위치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난주부터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9장에 대한 개념을 볼 때에 두 가지 관점으로 봐야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주님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 그리고 그 주인공이신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 이 두 가지로 나누어서 생각해 보아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그 중에 오늘 본문 말씀은 온전히 그 백성들에 대한 이야기라고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10절부터 이 17절까지 이야기는 하나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두 가지 이야기로 되어져 있습니다. 10절은 제자들이 파송을 받고 돌아와서 이제 예수님이 앞에 선교 보고를 하는 장면과, 또한 11절로부터 시작해서 17절까지 내용은 12절로부터 17절까지 말씀은 오병이어에 대한 기적, 그러니까 10절, 11절, 12절 이후 이렇게 나누어져서 10절과 11절은 보고하는 내용과 12절부터는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들을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전체적 이야기들 속에서 오늘 이 오병이어의 기적을 한마디로 요약해 보자면 교회는 성도들을 돌보아야 될 책임이 있는 곳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라고 말씀하시는 것을 보면서 교회가 주님의 백성들, 성도들을 어떻게 먹여야 되는가에 대한 원리가 또한 본문 속에 들어가 있는 그런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 한 질문 살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요. 여러분의 책은 14페이지 질문 1번으로부터 시작해서 오늘 수업이라고 합니다. 예, 내용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재 다 가지고 계시죠? 없는 분들은 저 뒤에 책이 많이 있으니까 꼭 챙겨가시고 방송을 들으시는 분들도 혹시 책들을 꼭 가지시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질문이 뭐냐면 예수님은 전도 여행에서 돌아온 제자들을 보고 제자들의 보고를 받은 후에 어느 지역으로 가셨습니까?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어디로 가셨죠? 그죠? 벳세다로 가셨어요. 사복음서 내에 이 오병이어의 기적에 대한 이야기는 들어있지만 이 일이 어디서 일어난 일인가에 대한 이야기는 유일하게 오늘 본문 말씀에만 나와 있습니다. 벳세다. 자, 우리가 오늘 보기를 원하는 것은 이 벳세다 지역을 보기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10절 속에 담겨져 있는 그런 의미들을 한번 찾아보기를 원하는데, 첫 번째는 사도들이 돌아와라고 표현되어져 있는 이 사도들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지금 사도들이 돌아왔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지금 보냄을 받았다가 다시 돌아온 존재들입니다. 보내는 장면들이 9장 1절과 2절에 나오는데 예수께서 12제자들을 부르셔서 모으사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를 주시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며 앓는 자를 고치게 하려고 보내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보냄을 받은 이들이 오늘 돌아왔다라고 하는 말씀으로 시작되어지고 있어요. 그런데 재미있는 사실은 뭐냐면 같은 문장 속에 있는 단어인데도 불구하고 보내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와 돌아오는 사람들을 표현하는 단어가 달라요. 1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하고 있나요? 예수께서 12제자를 불러라고 말씀하시면서 보내는 존재를 12제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10절에서는 이 보냄을 받았던 12제자들이 돌아왔는데 그 단어를 어떻게 사용하고 있죠? 사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12제자와 사도들은 의미가 조금 달라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12제자는 그야말로 12명의 제자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사도들이라고 하는 단어가 들어가는 그 순간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그 임무를 감당하는 사람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단어가 되어진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의 시작은 뭐냐면 이 사도들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아서 보냄을 받았던 사람이다 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기 시작한 거예요. 특별한 의무를 가진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헌신된 사람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 사도들은 특별한 임무를 부여받았다 그랬는데 그 어떤 임무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1절과 2절 연결해 보면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을 고치는 능력과 권세가 있고 또한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고 앓는 이들을 고치게 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어떤 능력을 소유해서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보낸 사람들이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보내는 것과 돌아오는 것, 이 차이들 속에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서 발견해야 될 첫 번째 은혜는 무엇이냐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12제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보냄받았지만 그 사명을 알고 순종하는 사람들로 사도와 같은 하나님의 보내심의 이유와 목적을 아는 삶을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로서 오늘 본문 말씀을 함께 받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워주신 이유는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예배할 공간이 없어서? 분명한 것은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배할 공간으로 말하자면 뭐 가정에서 예배 드려도 되고, 또한 우리가 처해 있는 환경들 속에서 요즘은 미디어도 얼마나 많이 발달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흩어진 모습으로 흩어진 교회 공동체로서 예배를 충분히 드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주님 앞에 모이고 함께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서로가 하나님의 부여하신 임무들을 부여받아서 공동체 안에서 서로 보고하면서 교제를 나누면서 이것을 극대화하는 일들을 의미하는 겁니다. 전도 훈련을 받았던 곳 중에 하나가 어린이 전도협회에서 전도 훈련을 받은 적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3일 클럽이라고 하면 굉장히 유명한 전도 훈련 프로그램인데요. 일주일 동안 이렇게 집체 교육을 해요. 어느 지역으로 가면 일주일 동안 그 수업을 듣는다기보다는 오전에는 이게 사형리를 훈련받아요. 거의 외워야 되거든요. 외우고 오후에는 나가요. 나가가지고 다니면서 이제 당신네 그룹은 어디 가세요 해가지고 동네로 다 나누어져요. 그래가지고 학교도 가고 마을로도 가고 막 이래 흩어진 상태에서 글 없는 책 있지 않습니까? 그거 들고 가가지고 이렇게 보여 하나님 나라는 어떤 곳이야 이러면서 이렇게 복음을 증거해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사역의 내용들을 돌아와서 함께 모여있는 이들과 함께 그 일들을 나누거든요. 전도했던 일들을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것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도 하고 돌아왔을 때에 그러니까 내가 주님 앞에 순종했다. 그리고 내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함께하고 있는 이들과 나누는 일이 얼마나 기쁜 일이고 또한 사명을 다시 한 번 더 불태우는 그러한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가더라고요. 제가 받아본 선교 훈련 중에 가장 힘든 훈련이 전도 폭발이었는데 대전에서 그 사역을 했어요. 거기도 마찬가지로 이 복음을 훈련받고 난 다음에 나가서 직접 전도하도록 해요. 근데 이 전도 폭발은 문제가 처음부터 끝까지 외워야 될 문장이 있는데 쉬지 않고 쭉 나가면 한 40분 정도를 이렇게 그 복음 문장을 외우도록 해요. 그래가지고 복음을 증거하거든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다시 선교 보고를 해요. 이 선교 보고를 통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도록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는 것이죠. 예수님 또한 그런 방법으로 오늘 제자들을 내보내시고 또한 부르셔서 함께 선교의 사역들을 감당하도록 불러주고 계시는 것이죠. 저는 교회도 마찬가지 똑같은 의미가 담겨져 있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과 제가 일주일 동안 흩어진 삶의 자리에서 주의 복음의 사명들을 감당하고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난 다음에 한 자리에 모여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또한 교제하는 과정 가운데 내가 살아왔던 삶의 현장들을 고백하고 함께 나누고 함께 격려하고 세워가면서 잘한 이들에게 축복하고 힘겹게 살아온 이들을 위하여 축복하여 기도해 줄 수 있는 그런 공동체, 이것이 진정한 교회가 아니겠나라고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특별히 부여하신 임무, 그 사명들을 함께 감당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10절 안에는 이렇게 이야기하죠. 사도들이 돌아와 자기들이 행한 모든 것을 예수님께 여쭈니, 이제 고했다는 것이죠. 그랬더니만 예수님이 어떤 반응을 보이시냐면 그들을 데리시고 따로 벳세다라고 하는 고을로 떠나가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을까요? 예수님 복을 받담하고 떠나셨대요. 병행복문이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을 보시면 어떻게 이야기하냐 하면 그들을 쉬도록 가셨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힘들었기 때문에 쉬어라 이런 의미라기보다는 잠시 사역과 거리를 두는 장면들이 필요해요. 이 본문 속에 사용되어져 있는 이 따로 떠났다라고 하는 단어는 은밀히 자기 혼자서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인데 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따로 기도하러 가실 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바로 이를 따로라고 하는 의미예요. 이 말은 무엇일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따로 가신 이유가 뭐예요? 기도하러 가셨다 그랬죠.
사역들 속에는, 사역이라고 하는 것은 에너지를 내쏟는 그런 부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다시 한 번 더 우리 주님으로부터 공급받고 조금 표현이 어떻게 쉼이라고 하는 의미 속에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는 쉼, 안식. 우리가 안식일 개념 속에서의 쉼의 개념들 있죠. 그래서 그리스도로부터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는 시간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사역하고 난 다음에 또 사역하고 또 사역하기보다 그 사역과 함께 잠시 쉬는 시간들을 통하여서 재충전받고 공급받고 하나님과의 관계들 속에서의 나를 돌아보고 점검할 수 있는 시간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것을 지금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본인이 그렇게 사역하셨던 것처럼 제자들을 데리시고 그들을 데리시고 잠시 쉴 수 있는 베세다라는 공간으로 옮겨가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교회도 또 우리의 삶들도 잠시 시간을 들고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이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보자면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3번 정도 목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3월과 9월과 12월에 우리가 수요예배를 섬길 수 있는 부분들이 이제 전사님 오시기 전에 하던 사역이어서 수요예배를 섬기기 위해서 일주일 다 못하고 3일을 제가 그렇게 섬겼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기도하러 가는 과정에 이제 아는 목사님들과 또 사역을 훌륭하게 감당하시는 분들한테 미리 연락을 해서 찾아뵙고 사역에 대한 노하우라든지 사역에 대한 방향이라든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또 나누고 또 마지막 날에는 제가 기도원 가서 기도하면서 또 사역에 대한 정리들을 하는 그런 시간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정말로 저에게 개인적인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은혜 있는 시간이에요. 교회 안에서 주의 사역들 속에 달려가다 보면 흔히 말하는 좌우를 둘러보는 시간들이 쉽지가 않아요. 어떤 개척교회를 하기 때문에 낮 시간도 있고 뭐 편한 시간도 있지 않느냐라고 말할지 몰라도 교회 안에서 교회를 경험하는 것과 또한 다른 곳에서 잠시 떨어져서 이곳을 바라보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인 것 같더라고요. 또 다른 교회들을 바라보면서 어떻게 주의 사역들을 감당하고 있는가를 살펴보는 것 또한 굉장한 지혜를 얻는 방법이더라고요. 저는 그래서 이 3번의 기도 시간을 굉장히 소중하게 생각하고 있는데 우리들 또한 그런 부분들이 있지 않겠나라는 생각과 함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면서 준비하면서 가장 강력하게 와닿은 마음은 뭐냐면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코로나19라고 하는 상황들이 어쩌면 목표를 향해서 무조건 달려가던 그러한 삶 속에 잠시 멈춤이라고 하는 주님의 사인이 아니었나라고 하는 생각을 다시 한 번 더 하게 되어졌어요. 집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단도 솎아내시고 또한 교회 안에서 이게 흔히 말하는 이게 예배라든지 모임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하여서 우리가 너무 일상적으로 받아왔던 것들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잠시 멈춤의 시간. 이게 좀 길어지는 것 때문에 마음이 불편합니다만은 어찌되었든 그렇게 멈출 수 있는 시간이 반강제적이라도 오게 하셔서 돌아볼 수 있는 시간들을 가지게 하심이 또한 감사의 시간이 되어지더라. 오늘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이 날을 불평하고 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이 날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숙한 삶이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그런 다짐들을 오늘 하게 되어졌습니다.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는 저와 여러분들 또한 이런 잠시 멈춤의 시간들을 소중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말씀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이 그 제자들과 함께 잠시 쉬고 있는 상황 속에 11절에 보면 무리가 알고 따라왔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따라왔는데 예수님께서 따라온 이들을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11절에 보시면 예수께서 그들을 어떻게 하셨다고요? 영접하사라고 말하고 있죠. 여기서 이 영접하다라고 하는 단어가 언어적으로 보니까 환영하다라고 하는 뜻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어쩌면 예수님께서 쉬기 위해서
자리를 피하신 거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찾아온 거예요. 그럼 불편함을 내세울 수도 있을 것인데 주님께서는 그들을 환영하셨대요. 환영하신 것뿐만 아니라 본문에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 나라 일을 이야기하셨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들의 병을 고칠 자들에게는 또한 병을 고쳐주셨다라고 말하면서 그 사역들을 이어가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들에 대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사역들을 끊지 않고 행하시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우선순위는 누구에게 있다? 우리 자신이 아니라 그의 백성들에게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보여주는 거예요. 우리가 왜 주의 사역들 속에서 다음 세대 자녀들을 귀하게 여깁니까? 왜 그 사역을 위해서 집중하고 노력하고 있나요? 우리 주님께서 그러한 마음으로 다음 세대를 사랑하시고 또한 주의 백성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인 거예요. 그 사명을 부여받은 어떤 사명의 자리에 서 있는 사람들,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는 부분에서는 이 일들에 대하여 성실함으로 또한 최선을 다함으로 섬겨 나아가는 것은 주님께 하듯하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 본문을 10절과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다시 말해서 백성들의 필요를 채워줄 사도로서 우리 부름을 받았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다면 그 필요를 그 백성들에게 채워주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부분들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12절 말씀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날이 저물어 가는데요. 12제자가 나와 여짜오되 무리를 보내어 두루 마을과 촌으로 가서 유하며 먹을 것을 얻게 하소서. 우리가 있는 여기는 빈들입니다. 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제 해가 지는 거예요. 그랬더니만 제자들이 왔죠. 뭐라고 이야기하고요? 여기가 빈들입니다. 이들을 가서 본인들 먹을 거 먹게 해주세요. 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어찌 보면 단순한 이야기인 것 같아요. 해가 어두워지니까 또 제자들 가운데는 먹을 것이 그죠? 이렇게 다른 본문에서 보면 이게 5,000명이라고 그러잖아요. 남자들만 5,000명이에요. 그러면 그 얼마나 많은 어떤 성경학자들은 2만 명 정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많은 무리들을 먹일 수 있는 만큼의 물량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그 무리들로 하여금 가서 먹고 다시 오면 되지 않냐 예수님에게 부탁하고 있는 거죠. 근데 본문에 보니까 이 제자들이 표현한 보내어라고 하는 단어를 해석을 하면 어떻게 되냐면 당신이 놓아주다 이런 의미의 단어가 써요. 보내어라는 게 예수님 마치 뉘앙스가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붙들고 있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제자들 눈에는 예수님의 말씀을 너무 열정적으로 전하시다 보니까 시간을 놓쳤다. 내지는 그 무리들을 먹여야 된다라고 하는 함께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못 하고 있다라고 지금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는 거죠. 그래서 보내야 됩니다. 그들이 가게 해주세요라고 지금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한 영혼 한 영혼에 대한 사랑과 은혜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든 하나 더 가르쳐야 되겠다. 하나님의 사람을 더 세워가야 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데 제자들은 무엇을 보는 거죠? 현실과 문제들을 보는 거죠. 이들을 먹이려면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시간들이 필요하고 얼마나 많은 정성들이 필요한가. 예수님 이제 그들 놓아주십시오. 라고 지금 그렇게 반응하고 있는 거예요.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보는가. 그죠? 우리 보는 위치가 보는 방법, 보는 그 어떤 상황에 따라서의 그 느낌들, 은혜들은 다른 것 같아요. 이게 본문이 연결되어지는데 어떻게 연결되어지냐면 13절로 연결되어지죠. 이제 제자들에게 보내주십시오, 놓아주십시오라고 말했더니만 예수님께서 13절에서 예수께서 이러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줘라 라고 그렇게 말해요. 이게 뭐냐면 사명이고 이것이 바로 교회의 역할이 되는 거예요. 이 문장을 나누어서는 생각해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의 백성들 그들을 공급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에게는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없어요? 오늘 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해요.
우리에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이 모든 사람을 위하여 먹을 것을 사지 아니하고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해요. 인간적인 입장에서의 상황을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너희가 먹을 것을 좀 줄래? 라고 말하니까 제자들은 주님 생각해 보니까 먹을만 하면 돈도 필요하고 시간도 필요하고 환경도 필요합니다. 라고 말해요. 우리가 말하고 있는 흔히 말하는 우리 삶의 현실들을 주님 앞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주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 우리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절. 죄송해요.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야고보서 1장 5절. 다 같이 시작.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라 라는 것이에요. 이걸 한마디로 표현해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문장 속에 저는 이렇게 적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믿음으로의 초대라고 적었습니다. 주님께서 사명의 자리에서 특별한 일들을 우리에게 요구하실 때에 앞에서 말하면 사도로서의 사명자로서의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는 사람으로서의 그러한 일들을 부여하실 때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뭘까요? 능력? 아니죠. 능력 같으면 그죠? 대단한 사람들을 사용하시겠죠. 왜 우리 같은 사람들을 사용하신다고요? 믿음을 보시기 위함이에요. 믿음을. 우리가 주님 앞에 어떻게 순종하는가를 보시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 본문 속에서 사도들에게 필요한 것은 뭡니까? 신앙이에요. 결단이란 말이에요. 주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려고 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필요한 것이죠. 결국에는 그들뿐만 아니라 우리에게도 필요한 거예요. 교회의 사역의 원리, 우리 성도들의 사역의 원리가 바로 여기 있는 겁니다. 그죠? 믿음으로 가는 거죠. 믿음으로. 그래서 너무 이렇게 흔히 말하는 무대뽀적인 믿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과 우리 안의 교통 속에서 일어나는 그러한 믿음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그런 분들이 있어요. 믿음이라고 말을 하면서 보면 막 무대뽀로 나가는 분들 있죠. 그죠? 그러니까 상황 아무거나 안 봐. 그냥 믿음으로 가요. 이런 것을 믿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는 오해를 하면 안 돼. 여기서 말하는 믿음이라고 하는 거는 관계가 우선이 돼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공동체와의 교회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온전히 서 있을 때에 그죠? 믿음으로 나아가야 될 바들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것이지 주의 말씀 앞에 순종도 안 하고 주님과의 관계도 되어져 있지도 않은데 나 이거 믿음으로 가요. 무조건 그 밀고 나가는 거예요. 되나요? 안 되나요? 한국교회가 지금까지 해온 일들 중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죠. 물론 그렇지만 아닌 부분 또한 있는 것 또한 사실 아닌가요? 그래서 여기서 전제돼야 될 조건은 무엇이냐면 지금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10절부터 나오지만 그들은요 우리 주님 앞에 순종하여서 사도라고 하는 이름, 특별한 사명을 부여받은 이라고 하는 이름이 먼저 주어진 이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가 되어져 있고 3년이라고 하는 시간 동안에 특별한 훈련을 받고 있는 상황들 속에서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충분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준비가 된 그들에게 믿음을 요구하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세워져가는 세움교회 또한 이러한 은혜의 질서가 온전히 서 있는 그러한 은혜의 열매들이 맺혀져 나아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냥 아무것도 없이 믿음으로 갑시다 이것이 아니라 선동해 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온전한 예배와 회복과 사랑이 넘쳐나는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회복하면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신 사명에 대하여서 함께함으로 나아가는 건강한 교회를 함께 세워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계속해서 다음 페이지를 넘겨주시면 6번이 나옵니다.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진 것밖에, 그러니까 질문이 너무 재밌어가지고 줄을 쳐놨는데, 예수님은 자신들이 가진 것만 계산하며 절망하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죠? 이게 내용 연결되어지는데 이런 거예요. 지금 제자들은 뭐 보고 있는 거예요? 나만 보고 있는, 내 것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문제가 있는 거죠. 그죠?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그들에게 우리 주님이 요구하시는 것은 뭐라고요? 순종이라는 거죠. 때를 지어 한 50명씩 앉게 하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셔요. 그리고 순종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주시겠습니까? 지나가면 다시 이야기 못하니까 이사야 55장 8절에서 9절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 생각 속에서 할 수 있어요 못해요 라고 이야기하는 것뿐이지 주님의 은혜, 주님의 능력 속에서는 능히 할 수 있는 모든 은혜들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순종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특별한 관계를 이용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에 지난 2월 달에도 또한 7월 달인가도 그러니까 코로나 시기에도 교회가 2개가 더 들어왔어요. 이 지역에. 지금 교회의 모습을 온전히 갖추고 예배드리는 그렇게 알고 있는데 뭐 다른 분들한테 정말 미안한 얘기이긴 하지만 하나님께서 환경이 다른 성교를 복 주시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하나님 앞에서의 세운 교회가 그나마 은혜를 받고 있고 복을 받고 있는 이유는 바로 순종에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요. 우리가 지금까지 다음 세대 자녀들을 위해서 사역해 왔던 것, 교회를 위해서 사역해 왔던 것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앞뒤 좌우 재가면서 해본 거 별로 없죠. 우리가 어떠한 목표를 세웠고 기도하기 시작했으면 그냥 그곳을만 바라보고 간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모으고 힘을 모아서 그냥 함께 나아감으로 지금까지 이 일들을 이루어온 것 아닙니까? 어떤 교회가 어떤 목사님 전화가 와가지고 목사님 제가 그 세움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설교 시간에 좀 활용해도 되겠습니까? 라고 하는 그런 질문들을 간혹 받아요. 그러면서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고 어떻게 사역하고 있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나눴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역을 할 때 예산 흔히 말해서 수입 예산부터 잡는 게 아니고 지출 예산부터 잡고 그 다음에 수입 예산을 잡는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그 말에 감동을 많이 받아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어떻게 감당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 다음에 그 다음에 어떻게 하나님이 채워주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다. 이 차이가 결과를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아이고 돈 나올 때도 없는데 어떻게 해요? 이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해서 어떤 일을 하실 것인가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하면서 안 되면 나라도 하죠. 이러한 마음으로 주님의 일들을 감당하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오늘 본문 말씀에서 말하고자 하는 부분이 바로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오병이어의 기적, 사람들의 눈에는 5,000명을 어떻게 먹여, 2만 명을 어떻게 먹이겠어요? 그들에게 주어진 것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래요. 다른 성경에 보니까 이것이 누구에게서 나온 것이죠? 어린아이에게서 나온 것이에요. 이 말은 어린아이 도시락이란 말이거든요. 아이 한 사람이 먹을 정도의 양밖에 안 돼요. 그런데 5,000명이 능히 먹고 난 다음에 얼마가 남았다고요? 본문에 보니까 12강주리가 남았대요. 12바구니가 남았대요. 양이 더 많아진 것이죠. 충분히 먹고 난 다음에도. 이것이 바로 우리 주님의 은혜고 역사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무것도 없는 교회가, 그죠?
제가 추석 체크를 위해서 추석부를 만들어 놨는데 거기에 저희 교회 교인들 명단이 한 90명 정도 돼요. 숫자적으로 한 90명 정도 되는, 그리고 코로나 오기 전에 출석률로 따지면 한 60명 정도 모이는, 그런 지금 현재는 한 3, 40명 모이는 그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왜 일구고 가실까라고 하는 부분들을 보면 우리 안에 순수한 순종의 모습들이 하나님을 또한 다시 제 속에 적용해 보는 것은 연약함들이 드러나고 있는 부분들을 주님 앞에, 오늘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나누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7번에 보시면 하셨다고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대요. 하나님의 축복을 제자들에게 주었답니다. 그랬더니만 나누어 주게 하셨대요. 그러니까 주의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도록 하신 건데 누가 지금 순종하고 있습니까? 제자들이 순종하고 있어요. 여기 사역의 원리가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아픔을 누가 지금 싸매어주고 있는 것이죠? 그의 제자들, 그들 또한 백성들인 거예요. 주의 몸된 교회는 누가 세워가는 겁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세워가시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부름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다음의 사람들을 섬기고 돌보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람을 사용하시는 것이죠. 저는 메모를 이렇게 했어요. 백성들의 필요가 백성들의 사역으로 채워졌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필요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순종을 통하여서, 사역을 통하여서, 그들의 헌신을 통하여서 채워져 나아가는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요구하는 것 바로 이것이에요. 우리가 주님 앞에 먼저 부름받았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는 섬겨야 될 책임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연약하고 부족한 이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워가고 공동체로서 함께함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그러한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2021년 세움교회는 사역하는 공동체, 이런 주제를 가지고 이제 아직 제목은 정하지는 않았지만 이렇게 사역하는 교회로서의 세움교회를 세워가기를 원해요. 그러면서 내년에는 뭘 하려고 하냐면 그 가족 예배, 가정 예배, 이것을 이제 본격적으로 세워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정교회를 세워가는 방법으로서의 고민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마을 공동체 예배. 그러니까 우리 어릴 때 예를 들어 보자면 그 구역 예배, 이것을 좀 이렇게 적용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뭐 아파트 단지별로 묶어가지고 한 가정이든 두 가정이든,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내지는 뭐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렇게 모여서 같이 예배할 수 있는 시간, 3개월에 한 번 정도는 이렇게 몇몇 가정들을 함께 모아가지고 그 가정이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우리 가정을 오픈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아가고 한 부분들을 서로 나누면서 함께 가정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를 한번 그걸 꿈꿔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들,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들, 가정 예배 이야기하면서 그걸 빠뜨렸네. 가정 예배로서 주일 오후 예배는 가족 공동체가 함께하는 시간. 그래서 주일 저녁은 가정 예배 드리는 날. 예배를 안 드리는 분들의, 저희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잘 못 드리는 부분들이 있으니까 가정이 함께 모여서 식사 교제를 하면서 함께 있는 시간들을 우리가 이렇게 만들어 가면서 그 가정 예배 이런 부분도 자꾸 묶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좀 더 확장되어서 구역 예배, 확장되어져서 이렇게 지역 예배, 이렇게 제가 말씀드린 거거든요. 그래서 주일 저녁마다 모이는, 그래서 함께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서로가 나누어지면서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에 나오는 내용처럼 떼어 주어 나누게 하는 일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들을 함께 받고 또 나누고 함께 세워가는 일들을 함께 나아가는 그런 세움교회가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세워가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 8번 질문이 뭐냐면 새 이스라엘의 가장이신 예수님께서 먹으신 결말은 어땠습니까? 그 먹고 다 배불렀더라라고 표현되어지고 있죠. 여기 보면 이 배불렀더라라고 하는 단어의 의미가 뭐냐면 만족했다는 말인데요. 근데 이 단어가 내가 만족했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먹이심으로 말미암아 만족하도록 했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 공동체가 함께 식사함으로 말미암아 풍족할 수 있도록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또한 그것을 먹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께서 공급해 주셔서 이 일들을 만족하도록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어떤 거예요? 공동체를 만들어 가도록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다라고는 의미가 담겨져 있는 거예요. 시편 23편 1절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라고 하는 우리 주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믿는 이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공동체 안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만들어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더 깊은 연구와 묵상을 위하여 두 가지 질문들만 보고 마치도록 할게요. 본문 10절과 마가복음 6장 31절을 살펴보면 마가복음 6장 31절 말씀드린 것처럼 쉬도록 가셨다 이런 뜻입니다. 그리스도의 참 휴식에 대한 연구해 보십시오. 그러니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쉼이라고 하는 의미를 그냥 단순하게 쉰다 이렇게 받아들이면 안 되는 거예요. 그 부분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되냐면 안식일 개념에서의 쉼, 그죠? 그래서 주님과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 성실하게 살아가는 이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 축복 이런 의미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12지파에게 끊임없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신 일과 예수님께서 빈들에 모인 무리들에게 먹을 것을 넘치도록 주신 일 사이에는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묵상해 보십시오. 케야더라고 하는 이 책을 쓰신 분은 이제 오병이어의 기적이 구약에도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보여. 그래서 구약에 만나를 주신 것들 또 그다음에 공동체를 먹이신 일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그 오병이어의 기적과 연결되어진다라고 보는 것이죠. 그런 개념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귀한 본문을 살펴봤는데 너무나 익숙한 말씀이기 때문에 가볍게 받아들일 수도 있는 본문일 수도 있지만 좀 더 무거운 마음으로 주님께서 기뻐하는 교회는 어떤 곳일까? 라고 하는 그러한 질문 속에서 본문을 볼 때에 주님과 함께함으로 말미암아 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공동체를 필요를 채울 수 있고 함께 부르심의 이유와 목적을 이루어가는 그런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주 안에서 부름을 받아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12제자를 부르시고 귀한 사명을 부여하셔서 사역들을 맡기셨을 때에 그들이 성실함으로 섬기고 돌아왔을 때 그들을 사도라 불러주셨던 것처럼 주님의 일들을 온전히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쉼과 안식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릴 수 있도록 묵상하면서 하나님으로부터 세임받아 주님의 사역들을 이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교회가 공동체를 세워가는 일에 힘을 모으게 하시고 특별한 사역들을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성도들을 영화롭게 성도들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성만찬처럼 떼어주어 축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공동체 안에 함께하여 주셔서 세움 교회가 하나님의 은혜와 목적 아래서 아름다운 공동체 의식 아래서 서가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다 배불렀더라 만족하여 하나님 앞에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목사뿐만 아니라 모든 성도가 한 마음 한 뜻 되어져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88장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내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하시고 교통하심의 역사가 주님의 은혜의 부름 앞에 순종하여 제자로 부름받아 하나님의 일들을 섬기며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와 저들의 자녀들 위에와 사업과 터전 위에 영원 무궁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